읽도록 하겠습니다.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생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그리고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겪냐면 슬픔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풀어나가는데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것은요, 우리의 삶이 풀어나가고 쳐나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나는 등시안입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 내 힘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일이 잘못되고 그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많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 은혜를 구하느냐?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의 방식을 가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3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절 말씀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사람들이요,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나쁜 관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누구의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눈초리와 그런 대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죠? 두렵고 떨리고, 그죠? 화가 나서 떨리기도 하는 것이죠. 무시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멸시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보다 낮고 천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큰 상함을 얻게 되어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치가 떨리는 분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을 때가 없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찾고 있는 것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특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될 때에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때로는 사회에서 많은 자리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나가고 갚아 나가는데 '내가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 아니면은 '배나 돌려주겠다.' 이런 복수의 마음, 어떤 칼을 가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분노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눈빛,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참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그때 내가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물결처럼 넘쳐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너의 평안이 있지 않고 너의 어떤 풀어감이 있지 않고 너의 어떤 모든 것들을 열어가는 길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때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그 삶 가운데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하는 삶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때에 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사람의 마음은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되돌려 주기 위한 마음이요. 참 끊을 길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되갚아 주기 위해서는 되나 돌려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 그에게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분노와 치가 떨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힘과 능력, 원수를 짓밟고 그죠? 내게 당한 대로 돌려주고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내게 부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내가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에게 배갚아 주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막으시고 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은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 없이 힘과 능력의 부음받고 하나님께 받게 되어져서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슬픈 일을 겪게 되고 마음 아프고 분노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많은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 없이 나의 해가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으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죠? 그 지으신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거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서가 무엇이죠? 먼저 그 인생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능력과 힘을 부어 주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발휘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절부터 3 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죠. 심한 멸시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만큼 비례해서 내 마음은 어떻죠? 엄청나게 요동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분노가 주체 못할 만큼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대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의 삶은 누구로부터 결정이 되게 되어지죠? 종 자신의 삶으로 계획되고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손짓 하나에 필요가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죠. 그분의 손짓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입에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에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우리도 당해보지 않은 인신매매를 당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았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안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어서 점점 이게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정말 내려앉는 삶 가운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총리의 힘이 갑자기 부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통치자의 힘이 갑자기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 요셉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복수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비참한 삶의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오랜 과정 가운데 자신의 기다림보다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고 그 시선과 그 은혜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때야 말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 받아서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되갚아 주는 일들 가운데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은혜가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은혜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곰곰이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 일을 가지고 복수하는 일, 되갚아주는 일, 나를 드러나는 일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한대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이 된 자에게요 끝없이 부어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돈을 부어 주시고요. 그에게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그 사람이 은혜의 그릇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하였느냐. 은혜의 그릇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맘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확성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 깨뜨리고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괴물로 넘쳐난다고 한다면 여기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기다림 가운데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바로 은혜의 그릇이 생겨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거든요.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됐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면 그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저는 청소년 수련회 가서도 또 이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권력이 있게 되어서도 힘이 있게 되어서도 그는 복수하는 일들 가운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거기에다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릇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죠? 정반대의 길을 행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요 호령합니다. 부릅니다. 근데 그 불러서 무엇을 묻습니다. 묻는 내용이 뭐예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안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불러서 원수의 집안에 남아 있는 자, 살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왕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복수의 피가 칼바람이 불겠구나. 사울의 남은 집안에 원수의 집안 가운데 다 도륙하려고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내가 고생당한 거 배나 갚아줄 거야. 이게 아니었고요. 내가 그의 집안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그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복수를 위해서 그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은혜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렇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갚지 못하여서 안 갚으려 하지 못하여서 더 어려워졌게 되었나요? 마음의 병이 깊어졌나요? 그 분노에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풀 길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맛보고 더 복된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되고 다윗도 잘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요 다윗의 본을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모두가 잘 되는 일들이 바로 은혜의 그릇을 갖춘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칼을 갈고 내가 갚으려 가는 은혜의 그릇이 형성되지 못한 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 위하고 서로를 더 높이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문제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